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망치로, 창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한꺼번에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1969년 5월 18일 제1호 육군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몸에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심장,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늘 드나들었어요. 병사의 몸무게가 48kg밖에 안 됐는데 때로는 졸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수술 받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수술 받으러 육군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사고가 일어나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왕에 잘 됐다 그냥 그러면 기도하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37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요. 하늘의 불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종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수행 종교라는 게 수행 종교. 그건 자연 종교라고 하는데 불교가 대표적인 수행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철 스님 10년 동안 장좌불화 수행을 했죠. 장좌불화가 뭡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돌을 닦은 거예요. 수행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 된 게 잘했다. 목사 된 게 잘했다. 앉아서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수행을 하나. 스님들의 삶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서 연부를 해야 돼요. 낮잠은 못 자도록 딱 규례로 정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총회장님이 유영모 총회장님이 당신은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총회장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의 일만큼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소화를 하려면. 근데 총회장 때문에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니 평생 그렇게 한다. 대단하다. 목사님은 선임해도 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수행을 할 때 해인사 뒤쪽 그 암자에서 했어요. 상좌라 그러는데 비서를 상좌라 그러는데요. 상좌가 어디서 손님이 왔습니다. 스님 모실까요? 그러면 저 본당 법당에 가서 3000배 하고 오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한답니다. 그 3000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300회, 400회 정도. 그것도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 얼굴까지 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하면 300 내지 400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기 힘들대요. 1000번을 할 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배 하고 오라. 철저히 수행 종교죠. 수행.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수행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보다 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더 많다. 나는 저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 종교로서는 죄 문제 해결 못한다. 인간의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죽음 다음에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 문제를 인간의 수행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수행 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 은혜 종교. 인간이 불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은혜 종교,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불의 본처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불, 빛, 광선, 열 이런 것들도 태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태양빛 이전의 빛이에요. 원래 그 불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긴 것 아닙니까? 원천은 하나님의 불이고 하늘의 불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육신으로 접하는 그런 불보다 더 근본적인 불이 있는 거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날에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불이. 이게 바로 하늘의 불,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 앞에 압도당했는지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이 광경을 미드라시 제3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혼한 것이고 불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었느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분명히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원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은 뜰에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좌측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잔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병이라고 그러니까 맥주병, 소주병, 콜라병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은 떡이란 말입니다.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 떡. 그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등대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 제사장이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의 빛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 갖고 못 산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 단에는 늘 향불이 타올라야 돼요. 분향단과 등대의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사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습니다. 왜 제사 지내고 죽었느냐? 하나님도 너무 야속하지 않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히 제사 문제는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지내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장작 난로를 사용했거든요. 장작 난로. 요새는 난로가 굉장히 좋아. 연기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장작 피울 때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뭐. 장작이 완전히 이제 점화되기 전까지는 연기를 많이 피우는데 연기가 교회에 가득하게 차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연기에 매워서 흘려요. 그런데 참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마 빚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옛날 얘기, 성경 이야기 듣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침 저녁으로 소죽을 끓여준 거예요. 소죽.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콩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죽을 끓일 때 굴뚝에 연기가 잘 나가면은 괜찮은데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잘 탈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그게 감자, 고구마, 알밤, 옥수수 이런 거 구워 먹고 심지어는 알을 다 빼먹고 나면 그 계란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그 계란으로 밥을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쨌든 그런 추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불은 아침 저녁으로 그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소죽을 끓일 때 불씨라는 게 또 있었다고요. 화로에 불씨를 담아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분향단과 등대에 불을 붙일 때는 그 불을 사용해야 돼. 끝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나무를 올려 놓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모든 인생의 불행한 일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선악과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꾸역꾸역 해요. 그래서 불행하다니까, 인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마다 늘 불받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74년 2월 23일에 유신 반대하다가 신학교 3학년 때 감옥에 들어가서 0.7평 되는 독방에서 15년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간증할 때마다 그 감옥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독방이 추워가지고 하나님 추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매년 2월 23일 되면 금식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초월적 불, 초자연적인 불이라고 그러죠. 이 초자연적인 불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때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캐드린 수도원에, 자, 하면 PPT 하면 넘겨주십시오. 캐드린 수도원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가시덤불 자라고 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시내 광야에, 시나이 광야에도 지금도 굴락이 자라고 있다. 가시덤불 굴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근데 신기한 거는 불은 타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이 불이 초자연적인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의 불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볼이에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 많고 강한 나라도 많은데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을 저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식이 바로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별은 국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민족 심볼은 바로 가시덤불 불이거든. 그때 모세가 불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의 그 초자연적인 불이죠. 불은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있어요. 작전 계획이 뭐냐면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00명이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승리자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미디안 30만 대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도망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불도 여호와의 불이었죠. 엘리야 시대에도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또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인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4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몸을 스스로 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다른 불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게 다른 불일까요? 북한에 가면 곳곳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 그래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야. 북한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체사상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살리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교주지요? 주체사상 이론이 정상적인 불일 수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두 사상이, 두 불이 싸움을 했어요. 박헌영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이승만 자유주의, 불이 싸움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정상적인 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이 두 불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오살리 기도원이 성령이 역사할 때 드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기도원 본당 주변으로 다 둘러서 물을 채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견뎌서 겨울에도 물속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 군 부대가 동원돼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불 끌어왔다 그러더래요. 물도 안 났는데 불 끌어왔다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불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셔야 돼요. 레위기 10장 5절 보면 참 그 불이 신비한 불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타서 죽었는데 옷에 안 탔어요. 몸에 화상도 안 입었어요. 그대로 옷을 입힌 채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하고 요즘으로 예배 드리고 왜 죽었느냐.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레위기 9장 24절 다시 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그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을 간직해서 그 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불이죠. 자, 1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그 명령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겁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성막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중심 예배를, 말씀 중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왜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거든요.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규례를 안 지켜서 그렇다니까. 어떤 규례든지 지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에 메워서 법궤를 싣고 오려고 하는데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깨어지게 돼서 우사가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한 일이죠. 덮개가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잘한 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왜 죽어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그런데 덮개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덮개를 옮기는 규례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소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어요.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막 웅장하게 옮기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다윗이 그때부터 원인을 찾은 거죠. 왜 실패했느냐? 왜 우사가 죽었냐? 규례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규례대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옮기게 됩니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저 헐몬산에로 졸업여행 갔잖아요. 두 가지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 들어는 엘리야, 이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길을 막고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그의 거리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스승이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막는 거. 어쩌면 칭찬받을 일인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너는 생각하는 거야. 그건 네 방법이야. 네가 정한 규례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사탄이 그걸 막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네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준이 다른 겁니다. 평가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인가를 항상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서. 자, 왜 죽었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앞에 그 여호와의 불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그 불 앞에 하나님께 경배를 표합니다. 경외를 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백성들은 돌리는데 제사장은 오히려 다른 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거역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앞에 경외했다니까요. 엎드려 경배했다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임하는 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렸잖아요. 여호와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불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의 불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마치 자기가 성막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이고 나는 또 둘째 아들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그 교회들의 문제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주인의식은 안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엄중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은혜 받고 사도들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베드로하고 약속했어. 근데 딱 팔아서 돈을 보니까 욕심 나가지고 숨겨놓고 헌금했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 숨겼지. 숨겼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끝났을 텐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한날에 죽어요. 여러분, 헌금 잔뜩 드리고 요즘 박수 받을 일입니다. 재산 다 정리해서 10%는 떼어놓고 90%를 바쳤다. 신문에 날 일이지요. 교회에서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었어요?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교회가 막 출발했거든.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응? 기도원 300명 용사가,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 겁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요, 기도원을 환영을 하면서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오. 무슨 말입니까? 세습해서 왕되달라는 겁니다. 임시 세습처럼. 그때 기도원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죽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술 때문에.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터인데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죽음을 면하라.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불을 임의대로 선택해서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본능을 충동해 주기 쉬워요. 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못하면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 경건한 노아도 술 때문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막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맑은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감정, 흥분된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방탕이 언제나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로마서 13장 13절도 보십시오. 방탕과 술을 함께 거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잃고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나를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더니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합니다. 아버지가 침묵을 합니다. 아론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됐지. 내 자식들 제사장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잠깐 불사용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아들을, 생때 같던 내 자식 둘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입을 열었으면 이 실수를 아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참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입을 열면 실수합니다. 그때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태도예요. 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을 바라보고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면, 레위기 1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또 그렇게 슬픔에 가득 찬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살아남은 두 아들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백성들이 슬픔을 표하지 너는 슬퍼하지도 말라.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요, 네 아들의 상녀가 나갈 때에 회망 밖에 시체 따라 나가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조의를 표할 때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애가를 불러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가정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도 그런 일을 당한다. 특히 대제사장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가정이 당하는 것을 다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 레위기 2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그때는 일단 입을 다무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100% 옳다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혜령 교수님이 계셨어요. 흑석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수련회 아들이 갔다가 익사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아들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다.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그때는 학장이었습니다. 총장을 지내셨던 한철화 박사님. 우리 미국 유학할 때 얼마나 효자였는지 유학 내내 매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장신대학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제주도에서 또 익사를 했어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주도 바다를 쳐다보는데 아들이 저 차가운 바다에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위로를 받았다. 천국 갔지? 제주도보다 더 좋은 천국 아들 갔지? 위로를 받았다. 그때 흥분된 감정을 가지고 그때는 말을 하면은 목사도 실수합니다. 대제사장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거기에 훈련과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당한 현실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시편 37편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부로 입을 열고 불평하지 마라. 시편 39편 9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이게 중요한 겸손한 신앙 태도입니다. 내가 입을 다무는 이유, 침묵하는 이유, 입 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주께서 행하신 까닭이니. 주께서 행하신 까닭이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길 때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인지 다른 불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나 세상 사람을 섬길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